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온망과 온 정성 다하여서 예배 드리오니 이 시간도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오늘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신약성경 230쪽입니다. 신약성경 230쪽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0쪽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다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김건욱 권사님, 강영순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성자 권사님, 그리고 박경원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계속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지기도 하고 비가 많이 내려진 상황이라서 물가라든가 또 산 밑에가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친구 목사님, 이제 대학교 친구 목사님 그 장모님하고 처남이 물살에 휩쓸려서 실종이 됐습니다. 어제 아침에 아직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찾고는 있는데 아직 특별한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금왕에 있는 그 세계 저수지도 물을 방류를 한다고 하고요. 계속 비가 내린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디 가실 때든지 또 교회 못 가실 때 특별히 여기가 위험한 곳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고 또 안전하게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서양 격언에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뭐냐?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봐라 이거라는 말이겠죠. 이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라는 말이겠죠.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저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감사를 깨닫지 못할까?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할까 하는 거죠. 때로는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떤 그런 욕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며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어떤 분들과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좀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좋게 변하면 감사한데 제 기준에서 좀 그렇지 못하게 변하신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좀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를 보면 교만해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위치에 이렇게 되면 그 이전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상황에서의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를 보고도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하게 되면요 자기만 생각하게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남을 배려하고 이해해 주기보다는 자기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 나갔을 때 그리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작은 개척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친구 목사님들 만나러 이렇게 동기 모임 하러 가고 이러면 다 다르잖아요. 신학교 입학할 때는 똑같이 입학을 했는데 졸업하고 목회 나가면 교회 형편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어떤 친구 목사님은 50명, 성도가 50명, 어떤 친구 목사님은 100명, 어떤 친구 목사님은 300명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동기 모임에 이렇게 갔다 오게 되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입학했는데 어떤 친구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나는 이런 교회에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또 이런 상황이 있고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들과 비교하면요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욕심이 생기면 감사할 수가 없죠. 욕심 있는 마음은요 당연히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도 늘 겸손하기를 원하고 또 남들과 비교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욕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늘 주의하고 조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항상 겸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매일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도 습관이고요. 불평도 습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를 잘해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을 잘합니다. 기왕이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의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많이 감사하냐?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깨닫는 사람이 많이 감사합니다. 많이 깨달으면요 감사할 게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감사하냐? 기도하면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는요 원망을 감사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인생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속상한 인생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4장은 이제 바울이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이 쉬울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가이사라로 이제 피신을 이제 보낸 상황이 됐습니다.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이제 가이사라로 보냈는데 그곳에서 되어진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4장 1절 보게 되면
닷새 후에 그랬습니다.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했는데 이제 닷새가 지났어요.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까지 또 쫓아온 겁니다. 왔는데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이 재판을 진행하기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말하면 변호사고 전문적인 이 고발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아마도 말 잘하는 사람이겠죠. 말 잘하는 이 더둘로를 데리고 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다시 고발한 겁니다. 2절 그래서 바울을 이 총독이 불렀어요.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3절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라고 벨릭스를 축켜 세우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일까? 우리가 역사를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아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따 나중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을 먼저 보면 바울에게서 뭘 받을까 그랬습니까? 돈을 받을까? 돈을 받기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받기는 사람이 어찌 선정을 베풀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긁어 모을까? 왜냐하면 총독으로 왔으니까 거기서 재산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선정을 베풀고 좋은 일을 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는 바울을 고발하면서 벨릭스를 지켜 세우죠. 당신을 힘입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당신이 잘 다스려줘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양이나 어디서나 다 우리가 당신께 지금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요. 참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지만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듣기 좋은 소리를 합니다. 근데 우리도요.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에게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하게 돼 있습니다. 나에게 싫은 소리 하고 바른 소리 하면요. 왠지 듣기 싫어요. 제 아내도 저한테 좋은 소리 하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근데 가끔 이거는 좀 고쳐야 되겠다고 이건 안 좋다고 이러면 왠지 좀 멀리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친구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라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됐어. 뭘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어제도 제 친구 목사님들 3분하고 또 친구 목사님 사모님 2분하고 오셨어요. 이사 왔는데 한 번도 안 왔다고 와보고 싶다고 오셔서 점심 먹고 한참을 이야기해서 저녁까지 드시고 가셨는데 좀 일찍 갔으면 좋았는데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6시간 넘게 있다 가셨는데 이 친구 목사님 이렇게 만나면 사실은 그렇게 어떤 뭐 지적이라든가 충고라든가 이런 걸 하기는 그래요. 왜냐하면 또 각자의 목회 스타일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좋은 건 뭐냐면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우리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 만날 때 참 좋은 시간이 되는데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성도들에게 항상 좋은 소리, 축복하는 말씀 이런 말씀만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책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훈계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천목회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를 좀 혼내야지 좋은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때로는 좀 혼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혼냈더니 상처받는 분이 계셨어요. 시험 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어떤 훈계라든가 어떤 책망의 말씀을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면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아끼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런 소리에 오히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내가 저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고치려고 그래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또 그런 소리 하냐고 제가 뭐라고 할 때가 있는데 좀 바꿔야 될 건 바꾸고 변화되어야 될 건 좀 변화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혼내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4절 보면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 원합니다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래요. 전염병은요 좋지 않은 의미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전염병은요 전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에요. 요즘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옮겨야지 해서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옮겨지는 거예요. 곁에 있으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염이 됐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복음이 전염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전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내가 있는데 복음이 전염이 안 돼요. 내가 있는데 은혜가 전염이 안 돼요. 내가 있는데 감사가 전염이 안 돼요. 이건 뭐라는 얘기입니까? 내 안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없고 내 안에 감사가 없고 내 안에 기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들이 바울을 향하여 말한 것처럼요 전염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염시키고 기쁨을 전염시키고 은혜를 전염시키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뭐라고 말하느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그랬어요. 뿔뿔이 이 나라 저 나라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인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느냐? 그 유대인들을 다 소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 입장에서 보면요 바울을 대단하게 보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바울을 향해 세 번째 뭐라고 말하느냐? 나사렛 이단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두머리라 그래요. 나사렛 이단을 잡으러 다녔던 바울이요 이제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있어서 바울과 같이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생각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쳐야 되고요. 생각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고 기쁨의 고백이 넘쳐나고 찬송 소리가 넘쳐나고 그럴 때 교회가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바울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보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그래요.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려 했다라는 거죠.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려 해서 우리가 이 사람 잡아왔습니다. 8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잘 신문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을 고발을 했어요. 9절에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여기저기서 옳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그럼 이제 바울 당신이 말해봐라.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이제 말하면서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그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총독에게 당신이 여기 온 지 오래되지 않았느냐? 역사적으로 본다면 거의 한 9년 정도 이미 이제 이곳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10년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문제가 뭔지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잘 알고 있을 거라 내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나에 대해서 변명, 즉 변호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1절 우리가 23장에 나왔던 말씀이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라고 말하죠. 내가 어떤 소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기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던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12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길거리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내가 성전에서 누구하고 싸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회당이나 또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무리를 소동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증거 없습니다. 그래요. 고발하는데 어떤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내가 그런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죠.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입니다. 그랬어요. 바울은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냥 사시면 돼요. 부활이 없는데 그냥 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고 하나님 모시기 어떤 삶이 되어져야 하는가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내 신앙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기를 내가 힘쓰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 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는 마을에서, 동네에서, 또는 아파트에서, 또는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 저는 그 말 들을 때 너무 속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 말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우리보다 나아.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말썽 부리는 사람에게 야 너도 교회 좀 다녀라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고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브랜드를 봅니다. 이게 어느 회사에서 만든 것인지 그 브랜드를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브랜드를 신뢰하기 때문에, 또는 어떤 브랜드는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사고 신뢰하지 않는 브랜드의 제품을 사지 않겠다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우리의 거룩한 이름이 세상에서요 그렇게 나쁜 취급을 받는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잘못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되 세상에서도요 본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지금 예루살렘에 기근이 와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이 교회들로부터 구제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해요. 18절,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쫓아온 거죠. 19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해요. 부활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이 있음을 말했다라는 겁니다. 22절, 벨릭스 총독이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러니까 벨릭스도 이 이스라엘 땅에 온 지 거의 10년이 됐으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을 끝내야 될 벨릭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그래요. 바울을 처음 여기로 보냈던, 편지를 써서 보냈던 이 천부장이 오면 그때 재판을 마저 하자라고 재판을 연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랬어요.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와서 만나든지 뭘 하든지 자유롭게 해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났냐? 27절 보면 이때가 지나니 무려 2년을요 바울을 그렇게 감옥에 가둬뒀다라는 거죠. 물론 감옥이었는지 어떤 가택연금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요 그렇게 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라는 거죠. 24절 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자신의 아내였던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렀어요. 그래서 드루실라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헤롯의 후손입니다. 헤롯의 후손인데 이 여인은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라는 곳에 가서 그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할 때 이 폼페이에서 죽었다라고 전해지는 그런 여인인데 미모가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렀어요. 왜 불렀느냐?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즉 복음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자기하고 자기 아내하고 바울을 불러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바울이 25절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어요. 바울이 거기서요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부활이 있으니까, 주님 다시 오시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똑바로 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벨릭스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웠어요. 복음 앞에서 두려웠어요. 그러면 두려웠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가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라 그래요. 내가 좀 틈이 나면 또 너를 부르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해야 되고요. 내 마음에 거룩한 두려움이 올 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나중에 또 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은혜 받을 때고요. 지금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고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26절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아까 말씀드렸죠.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한편으로는 복음도 듣길 원했지만 한편으로는 뭘 원했다는 겁니까? 돈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는 두려워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싶었는데 그의 마음에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심이었다라는 거죠.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되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결단과 고백과 변화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더 많이 높아져야 되고 그런 곳이 바로 세상이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길은 그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도 가야 되고요. 십자가의 길도 가야 되고요. 낮아지는 자리에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고난이 올지라도 때론 핍박이 올지라도 환난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길로만 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심판과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칭찬과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시고 삶이 변화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이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러 가셨으니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욕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각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